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시죠?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성감독사님이 이제 오늘 오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나요 벌써? 내일 할렐루야.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장모님도 이렇게 또 와주시고 윤정숙 여사께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요나단 말씀을 드리면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주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허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 허집사님이 힘든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허집사님 눈에 다른 하나님의 안경을 딱 씌워주시네요. 남들은 다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너무나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내려놓는 용기를 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늘 의식했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늘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이 세 가지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요나단은 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당시의 도망자였던 누구를 끝까지 도와줍니까? 다윗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은 끝났다고 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사울 편에 서 있을 때 오직 요나단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다윗을 끝까지 위로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도와주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었고 요나단과 약속한 시간이 될 때까지 지금 들판에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 이후부터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혹시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식사 때 사울 왕이 다윗이 왜 자리를 비웠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20장 24절 이후로 보면 다윗과 약속한 대로 사울이 식사 시간에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다윗이 나한테 찾아와서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급하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빨리 갔다 오라고 허락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사울 왕이 요나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입에 담기 좀 그렇지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폐업 무도한 계집의 소새가. 지금 요나단에게 사울이 너무 흥분을 해서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줬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이게 왕보고법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아주 심한 욕을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 쫓아가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다윗을 잡아오지 않으면 너하고 내가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왕자리를 분명히 그 다윗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이 그렇게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자기에게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변호합니다. 다윗이 무슨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아버지 그렇게 흥분해서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났습니까? 라고 요나단이 그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열받았겠죠? 여러분도 왜 집에서 이거는 지금 뭐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지만 자녀들이 조금 말 안 들을 때 올라오죠? 사울도 지금 이 정도 얘기했으면 요나단이 알아듣고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제가 다윗이 숨어있는 곳이 어딘지 아니까 당장 잡아올게요 라고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변호하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 열받아서 평소의 습관을 조차 열받을 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행동을 했을까? 우리 장 집사님 표현하시네요. 손에 들고 있는 창을 요나단에게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평소에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을 잘 해야 되겠구나. 사울도 처음부터는 저렇게 과격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만 자기 성질을 건드리게 되면은 그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 무조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창부터 던지고 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화날 때 있죠. 여러분은 분노할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근데 저도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요, 행동이 점점 과격해져요. 처음에는 말로 했다가, 소리 질렀다가, 그 다음에는 뭐를 던지려는 신용을 했다가, 던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직접 사람도 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이 사울과 같이 열만 받으면 무조건 창을 던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 통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처받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든지 사람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요나단은 사울의 이 행동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결심한 줄 알고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들에 나가서 한 행동을 합니다. 또 어떤 행동을 화를 쏴요. 다윗하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화를 멀리 쏜 다음에 아이에게 시켜서 그것을 주워오라고 가면서 이렇게 들판에 외치죠.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않냐? 지체 말고 달려가서 그 화살을 찾아라! 큰 소리로 아이에게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침은 사실 다윗과 미리 약속한 암호예요. 이 암호를 해독하면 이렇습니다. 왕이 너를 죽이기로 결심했으니 더 이상 미련두지 말고 떠나라. 그 얘기입니다. 화살이 네 앞에 있다. 지체하지 말고 가서 찾아와라. 이 얘기는 사울 왕이 너를 죽이기로 확실히 결심했으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성경에 보면 가장 힘이 되고 의지되었던 요나단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41절, 42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담속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이 되시리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엎드려 3번 절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요나단과 서로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같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것은 누가 더 심하게 울죠? 다윗이 더욱더 심하게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들었던 곳을 떠나야 되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그동안 든든하게 의지했던 그 요나단도 떠나야 되니 혼자 된다는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또 하나는 이제는 자기 혼자
앞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 두려움,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다윗에게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마 큰 슬픔 속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컷 운 다음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요나단을 떠나 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크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마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다윗의 입장이 돼도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야죠. 그리고 자기가 익숙했던 그 환경도 떠나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면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갑자기 떠나서 홀로 지내야 됐으니 다윗의 그 마음의 슬픔은 누구보다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여러분, 물론 다윗은 지금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나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야 하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다윗의 고난, 다윗의 어려움, 다윗이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훈련 중이에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세영 형제도 하나님이 훈련하셔요. 그 조교실에서 엄청 훈련하고 계십니다. 뭐로 만드시려고? 왕으로 만드시려고. 조련사는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교수님 막 이렇게 하면서 훈련하십니다. 다윗도 지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익숙했던 환경과 의지했던 사람을 떠나 홀로 되는 이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광야학교 커리큘럼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전공 필수 과목인 그 이름도 유명한 이 과목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남과 홀로 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꼭 빼놓지 않고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이 떠남과 홀로 있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떠남과 홀로 있음의 훈련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과한 과목이에요. 아브라함도 통과했습니다. 모세도 통과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도 말할 것 없이 이 떠남과 홀로 있음의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훈련을 받았고 지금도 이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미 그런 훈련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떠남이 없으면 마주침도 없다. 이 말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했을까? 아닙니다. 인터넷 여행 블로그 사이트에 있는 제목입니다. 떠남이 없으면 마주침도 없다. 근데 저는 그 여행 사이트의 제목을 보면서 영감이 왔어요. 정말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떠남이 없으면 마주침이 없다.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우리 지금 나래 집사님이 임신하고 계시죠? 하소미가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의 하소미의 떠남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마주침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의 떠남,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놓고 떠납니다. 그것이 굉장히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 세상과의 떠남이 없으면 영원한 세계와의 마주침도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죄에 대한 떠남이 없으면 구원의 주님과의 마주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떠나라고 하실까? 어떤 사람은 그게 미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떠남이 없으면, 난 이게 너무 좋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계의 마주침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계속 생기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제 결혼하는 부부에게 제일 그래도 좋은 집 하나 마련해 놔야죠. 그렇죠? 그 여자들은 보니까 웨딩드레스 좋은 것 좀 입어봐야지. 이거 결혼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그 여자는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야외 촬영과 신혼여행은 여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라. 왜냐면 그게 평생 간대요. 아무리 결혼해서 다른 거 다 잘해줘도 그 야외 촬영하자 그러는데 안 해주고, 신혼여행 좋은 데 가자 그러는데 그냥 이상한 데 가고 이러면 아무리 결혼을 하고 잘해줘도 이게 평생을 남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준비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좋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좋은 신혼여행을 가는 것도 결혼 준비하는데 중요한 것이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 그럼 뭐 부모님께 불효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 아니에요.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로부터 떠나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고 영적으로 먼저 독립을 한 다음에 자기의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하면은 온전한 부부의 연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직까지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있다면, 결혼을 해서도 절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먼저 부모를 떠나라.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그래야 정신적인 독립이 있고, 그래야 영적인 독립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먼저 부모를 떠나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을 해야 그 다음에 아내와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도 씨앗을 한번 보실래요? 이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이 안전한 꽃에서 먼저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렇죠? 먼저 그 안전한 꽃에서 떨어져 나와 땅에서 혼자 외롭게 지낼 때, 그 다음 껍질을 깨고 새로운 생명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이 세상을 살 때 떠남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조건이다.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곧 떠나는 법을 훈련하는 학교다. 여러분, 그러므로 떠날 때 잘 떠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에서 쉽게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분, 특별히 이 떠남의 훈련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데 너무나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 떠남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외에 자신을 묶고 있던 끈을 끊는 것이 이 떠남 훈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떠남과 홀로 있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단을 떠나 노업 땅에 들어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이 아히멜렉의 한 말을 보면 다윗은 지금 떠남의 훈련은 물론 홀로 있음의 훈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러분, 이 아히멜렉의 말 속에 지금 다윗은 떠남과 홀로 있음의 훈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익숙한 환경과 그리고 그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떠나게 하시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지만 그 시간 속에 다윗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깊이 있는 영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려면 반드시 외로움이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광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없고 홀로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사람이 될까?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어질까? 반드시 홀로 있음을 통해 그 깊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제 은석 강도사님이 요번 주부터 가서 사역하면 정말 깊이 있는 사역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광야를 지금 한 1년 동안 죽어라고 겪었거든요.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부탁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라. 이번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홀로 있음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주변에 사람이 많고 너무나 분주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사람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외로움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곳도 사람이 많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장소도 오히려 외로운 광야에 그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하거나 항상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없고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영성이 떨어지죠.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고 분주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성도 떨어지고 향방이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혼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자기를 좀 돌아보고 그 시간에 자기도 좀 반성하고 내 삶에 대해서 새롭게 다짐도 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의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일부러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런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거 하려는 게 더워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에게 외로운 시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몰아쳐서 외로운 시간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지금 평안한 삶이 주어졌을 때 내 시간의 일부를 쪼개서 일부러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녁이 되면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홀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이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에요. 제가 우리 여성분들께
정말 남자들에게 매력이 철철 넘치는 여자가 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자기를 좀 돌아보고, 네, 좀 반성하고, 여러분, 안 그러면은 정말로 나이 들면 진짜 독해집니다. 홀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이요, 이 내면이 아름다워지면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요. 우리 허집사님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명품으로 나를 치장해도 우리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이 얼굴로 나오고 그 사람은 매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희정 기사님이 강아지 키우고 있지만 강아지가 자기 혼자 시간을 따로 내서 커피 한 잔 타놓고 창밖을 보면서 눈을 찌그시가고 오 하면서 뭐 이렇게 묵상하는 거 맞습니까? 걔는 본능적으로 살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본능적으로 살아요. 인간만이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인간됨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간이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도 묵상하시고 자기도 돌아보고, 그럼 우리 내면이 아름다워진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책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은데 제일 제가 처음으로 접했던 책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외로움, 그러니까 단순한 고독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외로움 느끼잖아요. 이 외로움과 홀로 있음을 이 헨리 나우엔은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외로움은 광야다. 그리고 홀로 있음은 동산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광야가 동산으로 바뀐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로움이라는 광야를 아름다운 꽃이 되고 여러분 제가 이래서 헬리 나우엔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외로운 것과 홀로 있음은 겉으로 볼 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외로움과 홀로 있음은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 그냥 외로운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홀로 있음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로움을 홀로 있음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광야에서 꽃이 만발하는 동산으로 변화시키며 사는 사람이라고 헨리 나우엔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음은 단순한 외로움과 다른 것이죠. 홀로 있음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영향력을 끊고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홀로 있음은 타락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렸던 그 안정감과 행복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원한 행복과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죠? 나 참 외롭다. 친구도 많은 것 같고 가족도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나도 모르게 외로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을 떠난 다음 인간이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도 있지만 외로움 속에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외로움이 홀로 있음으로 변해야 마음의 외로움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왜 외로움의 시간을 줬는지 아느냐? 나를 기억하라.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래서 홀로 있음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때 그 외로움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간을 가만 보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외로움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 분주히 생활합니다. 외롭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으러 다닙니다. 안 그러면 소외당할 것 같아요. 왕따 될 것 같아요. 외롭기 때문에 또 어딘가에 소속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해요. 주말에 찾아가야 되는 동아리가 너무 많아요.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렇게 관계를 맺고 외롭기 때문에 내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다니다 보면 집착하게 됩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간섭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귀찮아지거든요. 그럼 또 도망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외로워집니다. 계속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났다가 집착했다가 또 간섭하면 귀찮아서 도망가고,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외로운 시간이 주어졌다면, 앞으로 올 수도 있죠. 지금일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 삶에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아,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외로움의 시간을 주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자기를 돌아보는 홀로 있음의 시간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성이 이 홀로 있음의 시간을 통해 깊어지고 성숙하게 돼서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광야 학교 중에 다른 어떤 시간보다 이 홀로 있음의 훈련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후에도 보면요, 그는 교만하지 않아요. 이 홀로 있음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태도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윗의 태도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외로움으로부터 홀로 있음으로 가는 움직임이 모든 영적인 삶의 시작이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나우엔 선생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그는 이 얘기를 해요. 외로움으로부터 홀로 있음으로 가는 그 움직임이 영적인 모든 삶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익숙한 환경도 떠나야 하고 정말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떠나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깊이 있는 영성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롭죠. 그리고 이 홀로 있는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시간 모두를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원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내 외로움을 채워줄 세상의 또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매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깊이 교제하고 싶으셔서 허락하신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 위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